오늘은 대념체경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념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 그 칠각지의 그 마지막인 평온각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주석서의 내용을 보면 이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것을 일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석서에서 말한 5가지 법을 잘 이해하고 순간순간 실천하고 자기 것이 되게 하면은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자기 속에서 점점 이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첫 번째를 보면 이 평온이란 거는 이제 이 치우침 없이 딱 보는 상태입니다.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물론 이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면 이제 평온하게 되죠. 그래서 되는데 그 이제 첫 번째가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항상 중생, 사람, 뭐 동물 또는 뭐 천상에 존재한 그런 중생을 항상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중생에 대한 어떤 중립적인 태도,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태도, 이것을 잘 이래 지혜롭게 하면은 평온각지, 그러니까 사각지,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우리 속에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는 뭐냐면 중생을 2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생에 대한 어떤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업에 따라와서 업에 따라 간다는 겁니다. 또 업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중립적인 태도를 놓칠 때는 보면은 우리가 좀 요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도움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중립적인 태도를 놓치고 집착과 이런 게 이제 애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은 업에 따라서 과거의 업, 지금 현재 짓는 업, 그 업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우리가 남에게 이래 영향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그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은 업이 주인이다 하는 업에 대한 것도 중립적인 태도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보면 우리 존재를 정확하게 보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러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보는 어떤 중생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항상 잊지 않고 그 2가지 측면에서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생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쌍카라 행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인데 이제 쌍카라 행은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생이 어떤 대상을 접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대상을 소유하기도 하고 그런 접하는 대상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그때 이제 중립적인 태도는 2가지 형태로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옷을 만약 예를 들면 이 옷은 점점 이제 색깔이 바래고 또 낡아져서 나중에는 옷이 아니라 발 닦는 걸레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도 손으로 짚는 게 아니라 막대기 끝으로 탁 이래 버려야 될 더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주인이 있다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어떤 물건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좀 챙기면은 저게 좀 잘 유지되고 그거는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건은 순간순간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주인은
없다는 것을 그걸 또 잘 반조하면 중립적인 태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적인 것은 계속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반조해도 이 쌍카라에 대한 행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옷뿐만 아니라 바로 또 자기가 일으키는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봐도 평온 각지가 생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생과 쌍카라 행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사람을 좀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 애착을 가진 사람이 이겁니다. 우리 식구니까 이제 제가 신자 같으면 내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님이고 이래서 그걸 유달리 이래 애지중지하는 그런 제가잖아. 이제 출가자라도 이것은 우리 뭐 사형사제다, 또 상자다, 뭐 이러면서 애지중지하는 출가자. 또는 이제 옷에 대해서도 이건 내 옷이다, 이거는 잘 요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중생과 쌍카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사람을 좀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런 사람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또 네 번째는 이 중생과 쌍카라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 사람을 친근하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앉거나 서거나 뭘 하든 간에 내가 이런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길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면은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우리 속에 생기고 자리 잡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다섯 가지로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으킨 자는 아라한도를 얻어 수행을 이제 평온각지에 대한 수행을 완성한다고 꿰뚫어한다. 그러니까 이 칠각지는 아라한도를 얻을 때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경전의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거나 또는 남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거나 또 때로는 자신 또 때로는 남의 파악하는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아타 스님이 평온에 대해서 좀 재밌는 표현을 하셔서 좀 인용을 하면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 그런 평온의 깨달음이 그 요소가 일어나는 원인은 치우치지 않은 상태다. 어느 쪽으로 탁 치우치지 않은 상태다. 중립의 상태다. 또는 매력과 혐오스러움으로부터 자유로움이다. 어디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다는 겁니다. 매력에도 자유롭고 혐오스러움에도 자유로운. 그래서 매력과 혐오스러움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면 거기에 평온이 있다. 되게 좀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매력과 혐오로부터 자유가 있으면 거기에 평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상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좀 중요하니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신심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삼매와 정진이 균형을 이루고 이제 평온은 균형 이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가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강한 알아차림은 어디에서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심, 지혜, 삼매, 정진, 알아차림 이게 이제 수행자가 갖춰야 될 5근인데 다섯 가지 기능인데 이 강한 알아차림 어디에서나 필요하다. 알아차림은 신심, 정진, 지혜로부터 생겨나는 덜뜸, 그러니까 신심이나 정진은 지혜가 있을 때 자칫하면 생길 수 있는 덜뜸으로 떨어지는 마음을 보호하고 또 삼매로부터 생기는 삼매가 있다 보면 좀 게으름으로 떨어지는 마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신심, 정진, 지혜는 흥분하는 경향이 있고 삼매는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 그걸 바로잡는 것은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수행자는 항상 알아차림, 마음챙김을 해야 한다. 마음챙김은 모든 반찬에 들어가는 소금의 맛과 같고 왕의 모든 업무에 필요한 일을 모두 맡아서 하는 대신과 같아. 알아차림은 마음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이 없을 때 마음의 노력 또는 자제함이 없다.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에는 노력의 균형이 최상이다. 꼭 필요하다. 균형 잡힌 노력으로 수행할 때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난다. 이제 자기를 잘 보다가 치우치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자꾸 균형 잡는 노력할 때 평온이 생긴다. 그 다음 이제 이 법념처의 마지막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는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 고성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 집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 멸성제, 도닦음의 성스러운 도성제.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법의 클라이막스는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다 사성제로 들어갑니다. 그 맞지마 니까야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리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간다. 그거는 코끼리 발자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듯이 모든 유익한 법들은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성제 속에 모든 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내가 사성제를 몰랐을 때 계속 윤회의 고통을 겪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성제를 알아서 그런 고통을 끝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 법념처 또 사념처 수행의 맨 마지막 종결점은 이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가 이 사성제가 이 대념처경에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 사념처 수행은 염처경이라고 또 있습니다. 맞지마 니까에. 그거는 보면 처음부터 사성제 앞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성제를 법념처에서는 간략하게 그냥 네 가지 그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렇게 딱 끝나는데 이제 오늘 이 대념처경에서 소개하는 사성제는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납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아타 스님의 법문을 보면 아까 제가 사리불이 모든 유익한 법은 사성제에 들어간다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좀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같은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3장에서 다양하게 법을 설하셨지만 그 법문 모두는 결국 사성제의 실현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이 사성제에 들어있고 사성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이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그러니까 이제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괴로움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죠.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치 않은 거기 때문에.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간략하게 말하면 나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덕이 오치원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제가 이야기로는 앞에 여러 괴로움이 있지만 요약하면 5 집착하는 오온, 그러니까 오온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이런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대한 이제 자세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부처님 말씀이 가면 뭐가 태어남인가, 뭐가 또 늙음인가 쭉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앞에 이제 계략적인 거에 대해서 파옥사야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경에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관습적 진리와 궁극적 진리로 설명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관습적 진리란 건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것이 관습적인 진리입니다. 궁극적인 진리란 건 뭐냐면은 관습적인 어떤 수준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로 더 쪼개질 수 없는 그런 정신물질, 궁극적 정신물질 또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것이 궁극적 진리입니다. 그 두 가지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요컨대 나 등으로 아까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컨대 그러니까 이제 좀 요약해서 말하면 나 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득이 오치온들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 진리로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될 게 오온하면 그게 궁극적인 어떤 그 물질 정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섭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온하면 오온을 볼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돼서 그거를 볼 때 이게 오온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는 궁극적인 어떤 물질 정신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하시 사야도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그 요컨대 이제 아까 뭐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요컨대는 태어남 등의 괴로움 앞서 말한 11가지는 앞에 그 이제 괴로움 무슨 괴로움 이건 자세하게 설명한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을 요약하면 5 취착무득이라는 괴로움 한 종류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걸 다 요약하면 그 하나의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오치온이 내한테 현재 있는 게 괴로움이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앞에 것들이 다 오치온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5 취착무득이는 각각의 중생들이 뭘 볼 때나 들을 때나 그럴 때 자신의 상속,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라는 건 쭉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흐름 속에서 계속되는 걸 우리가 상속이라는데 자신의 상속에서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 물질법과 정신법들일 뿐이다. 그 오치온도 그 상속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일 뿐이다. 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나 도의 지혜 등으로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무하다 라고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그 물질 정신을 항상하다, 행복하다, 자하다라고 생각하여 가래와 그렇게 생각할 때 벌써 가래와 사견으로 뭘 좋아할 수 있고 집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좋아하고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래나 사견으로 좋아할 수 있고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런 어떤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때마다 나타나는 물질 정신을 취착무득이, 집착이 있는 무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은 2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오온이 있고 오치온이 있습니다. 오치온이라는 것은 집착이 가해진 오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오온이 있고 우리도 오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오온이 있을 뿐이지 오치온은 없는 겁니다. 집착하는 중생은 이제 오치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래로서 취착하는 것, 또 사견으로 취착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취착들이 좋아하고 취착하는 대상인 무득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무득이라는 뜻입니다. 오온인데 그런 집착 또는 가래, 사견의 대상이 되는 오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는 취착의 영역인 바로 이 무더기를 그 취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오온에 자칫하면 취착이 끼어들어서 그 취착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위파사나 수행자는 그 취착이 놓을 수 없는 그 대가 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존재에 있는 오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취착이 이제 활동하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마하시사야도 말은.
그다음 저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비구들이여 그럼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장소를 취득함,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란다. 태어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끔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 태어났다, 어떤 사람 출생했다, 어떤 존재가 왔다, 뭐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쭉 이런저런 경우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온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앞에 지금 부처님의 태어남을 쭉 볼 때 이제 파국사야도께서는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을 두 가지로 설명하신다. 관습적 진리와 궁극적 진리로 설명하신다. 관습적 진리에 따라서 태어났다, 존재한다, 도래했다, 왔다로 설명하신다. 이거는 관습적인 진리에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 실제에 따라 온들이 나타나고 감각적 토대, 이거는 이제 그 궁극적인 어떤 물질로서의 감각적 토대입니다. 온이 나타나고 궁극적인 어떤 그 물질인 감각적 토대를 취한다. 요거는 궁극적인 실제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남을 깨달으려면 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보는 것도 알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보는 걸 알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도구 수단이랄까 삼매를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에 사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를 이제 성실히 하다 보면 또 점점 깊어지는 경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습적 진리에 따르면 한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순간을 태어났다 하고 태어났다 그런다. 그렇지만 궁극적 실제에 따르면 이 매 어떤 정신, 매 어떤 그 정신에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일어나고 지속되고 사라지는. 이럴 때 요 세 가지를 고를 때 일어남을 태어남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태어남, 머무름, 사라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 그래서 어떤 궁극적으로 볼 때는 뭐가 탁 일어날 때 그게 태어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관습적으로 보면 어떤 없던 존재가 탁 생기면 그게 태어남이 되겠죠. 그래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식별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태어남을 식별해야 한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그럼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부서진 이빨, 휘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기능의 허약함,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늙음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럼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이제 끝이 나고 제거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그 다음에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이제 죽었으니까 갖다 놓겠죠. 시체를 안치함. 그 다음에 생명기능, 명근의 끊어짐. 근데 요 명근의 끊어짐, 이거는 판본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빨리어 경전인 니까야 그 판본에 좀 다른데, 요 명근 기능의 끊어짐은 이제 어떤 판본에 있는 건데, 번역할 때 넣어놓은 겁니다. 이를 일러 죽음이란다. 그래서 이제 파국사야도께서는 부처님은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도 관습적 진리와 궁극적 실제 두 가지로 설명하신다. 온의 끊어짐은 궁극적 실제에 따라 설명한다. 온이라면 항상 궁극적 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설명은 관습적 진리에 따라 설명하신 것이다. 이제 이 파국사야도께서 해설하는 데는 보면 이제 다음에 말한 생명 기능의 끊어짐 이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관습적 진리에 따라 설명하라고 했는데 제가 소개한 거기에 번역에는 판본이 그 파국사야도 판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 기능, 명근 이 생명 기능 명근은 궁극적 물질의 하나거든요. 끊어짐은 또 궁극적 실제입니다. 실제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늙음과 죽음을 관습적 진리와 궁극적 실제에 따라 식별해야 한다. 관습적 진리에 따르면
한 삶의 첫 번째 순간은 태어남으로 불리고 마지막 순간은 죽음으로 불린다. 첫 번째 순간과 마지막 순간 사이에는 늙음으로 불린다. 궁극적 실제에 따르면 매 순간에서 일어난 단계는 태어남이라 불리고 지속되는 단계는 늙음이라 불리고 사라지는 단계는 죽음으로 불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식별한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태어남을 식별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간섭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삼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물질과 정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비구들이여 그럼 어떤 것이 슬픔인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하는 상태, 내면의 슬픔, 이를 일러 슬픔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럼 어떤 것이 비탄인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비탄함, 한탄함, 비탄스러움, 이를 일러 비탄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슬픔과 비탄은 그 정도 차이겠죠. 막 이래 비탄은 막 이래 그 어떤 슬픈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럼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함,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럼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인가? 정신적 불편함,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럼 어떤 것이 절망인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움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함,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렇게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늙을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또 병들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앞에 늙지 않았으면 병들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으면 하는 건 이제 반복된 거고요. 오 참으로 우리에게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파옥사야도께서는 앞에 쭉 열거했죠, 그죠?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은 원한다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옥사야도도 앞서 말한 것들은 원한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성스러운 팔정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죽지를 않기 바란다. 그러면은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팔정도를 해서 태어나지 않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미 태어나가지고 안 죽기를 바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 앞에 말한 모든 괴로움들은 어째 보면 다 태어나고 오치원이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팔정도를 통해서 그런 데서 벗어날 때 비로소 이제 그것들이 그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요컨대 나 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나 등으로 취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그것은 나 등으로 취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그것은 나 등으로 취착하는 인식의 무더기, 그것은 나 등으로 취착하는 행들의 무더기, 그것은 나 등으로 취착하는 식의 무더기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나 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를 일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그러니까 불교는 참 괴로움에 대해서 엄청
끝을 본 그 정말 완벽한 어떤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 고성제를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성제, 괴로움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나 하는 그 이제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가래라는 겁니다. 가래가 있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태어났기 때문에 다 괴롭기 때문에, 이제 가래가 있어 태어나고, 그러니까 가래가 괴로움의 일어남의 이제 그 원인, 일어남의 이제 성스러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가래는 항상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하고 가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옥사회도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가래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주된 지지하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날 때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지지하는 가장 주된 원인인 겁니다. 예를 들면 성숙한 씨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씨가 이래 거기서 싹이 트고 뭐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성숙한 씨가 있다. 그 씨에 여전히 습기, 물기가 있다면, 수분이 있다면, 적절한 땅에 묻었을 때, 그러니까 씨가 있는데 물기가 없으면 그것이 안 됩니다. 그 적절한 땅에 이제 물기가 있는 그런 씨를 적절한 땅에 묻었을 때 새로운 식물로 자랄 수 있다. 같은 식으로 업력은 씨와 같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날 수 있는 건 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씨는 업력이라는 겁니다. 업력이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그 가래는 그 씨에 있는 물기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 씨에 있는 수분이 없으면은 씨가 새로운 식물로 자라날 수 없듯이 업력만 있어서는 가래가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래는 업력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 괴로움 성스러운 진리는 오온입니다. 오온. 그러니까 정신 물질이 있어서 이제 모든 괴로운 걸 겪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가 뭐냐 알아면 오치온, 오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온이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인 오온을 만들어내는 큰 지지하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업력이 있고 가래가 있고 이래 되는 겁니다. 업력이 없으면 아예 뭐 아무것도 이제 다음 존재나 괴로움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업력만 또 이때에서 가래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가래 없이는 업력은 어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은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가래가 있을 때 무명과 또 취착이 있다. 무명이 없으면 가래가 생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가래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취착인데, 그래서 가래가 있을 때 무명과 취착도 있다. 대상에 대한 계속적인 가래가 취착이다. 무명, 가래, 취착은 업력의 강력한 지지가 되고 그 중에서 가래가 가장 중요한 지지 요인이라는 겁니다. 업력은 유익하고 해로운 행의 에너지다. 행이 있을 때 그 행에 붙어있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은 일어나자마자 사라진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행은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렇지만 업력은 여전히 있어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 오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모두 5가지의 원인이 있다. 그것은 무명, 가래, 취착, 행, 업력이다. 이 중에서 가래가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파옥사야도께서 가래가 왜 주된 원인인지, 또 부처님께서는 주된 원인이니까 그냥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한 걸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시 사야도를 보면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래라는 것은
죽으면 다음 생은 없다라고 생각하여 죽음 뒤에 존재가 없이 저절로 소멸해 버리는 것을 좋아하고 애착하는 가래다. 이것도 죽으면 이제 끝이다 하는 것도 가래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 가래를 가진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부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에 보면은 이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가래다 하고 다 끝납니다. 그런데 대념체경에서 유일하게 가래가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 자리 잡는다. 나중에 또 어디서 소멸한다. 이런 것이 요 대념체경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좀 놓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 코, 혀, 몸, 만호는 정신기관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그 다음에 눈의 대상인, 그러니까 이 육근의 대상인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 법도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 자리 잡는다. 의심을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좋은 대상도 있는데 하는데 이제 그거는 주석서에서 좀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파국사회도께서는 부처님은 6가지씩 10가지를 말씀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 6가지라는 게 이제 안이비설신의 그 6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과 그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요 6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눈과 색이 또 만나면 안식이 이제 안이비설신의 식이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삼사화합이 촉이라 해서 눈, 대상, 안식이 이 만나는 걸 촉이라는데 그게 또 6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촉이 있으면은 그것을 대상으로 느낌이 생깁니다. 느낌. 그게 또 안이비설신에서니까 또 느낌. 그 다음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지, 가래,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그것이 이제 인식부터는 이 색성향 미촉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 것들 다 세보면 10가지가 됩니다. 6가지씩 10가지. 그러니까 총 60가지에서 가래가 자리 잡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언제나 거울로 자신을 본다. 6가지 내적인 감각기관에 의지하여 강한 가래, 집착이 일어난다. 6가지 외적 토대를 대상으로 취하여 강한 집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들 12가지 토대는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나 궁극적 물질과 정신이다. 그러니까 궁극적 물질 정신에 다 가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면 우리의 감각기관 그 대상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고기에 전부 다 가래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하시 사유도는 여기서 자리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문다는 뜻보다는 그냥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될 때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에 접했을 때 관찰하지 않아서 가래나 사견이 잠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한다는 것도 항상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형성되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힘을 갖춘다는 걸 말한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계속 있는 건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석서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은 생긴다는 말이다. 자리 잡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서 확립된다는 뜻이다.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여기에 가래가 이제 생긴다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고유성질과 달콤한 고유성질을 말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진 것에 가래가 생긴다는 겁니다. 눈은 세상에서라는 등에서 세상에서 눈등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생각에 빠진 중생들은 그러니까 눈을 내 것이다 하면 세속적인 성공을 얻어서는 기고만장해지고 이제 그런 눈, 귀, 코, 혀, 몸, 정신 그거를 보배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래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을 대단한 것으로 눈, 귀, 코, 혀, 마음 이걸 대단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이제 코에 대해서 사랑스럽고 기분 좋은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가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래가 일어나서 이제 가래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라는 등으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칠각지의 평온각지와 사성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성제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